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의 조건을 채울수록 더 불행해지는 이유, 행복의 조건을 채울수록 더 불행해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지 않습니까? 새해가 되면 우리가 꼭 하는 인사가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도 카운트다운을 했고 예전에도 했었죠. 이렇게 띠 하면 이제 할렐루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있죠. 옆에 분을 붙잡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을 할까요? 왜 그러냐면은 그 말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에게 다른 의미가 담겨 있죠.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거기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은 이번 연도에 돈 많이 버십시오, 장사 잘 되길 바랍니다. 아니면은 이번 연도에는 진급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이번 연도에는 당신이 원하는 어떠한 소원, 어떠한 바람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바라는 사람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물질을 바라는 사람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여러 가지 사람 관계를 바라는 사람도 있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얘기할 때는 결국에는 거기는 뭐가 담겨 있냐면은 당신을 행복하게 할, 이번 연도에 당신을 행복하게 하고 당신을 만족하게 할 그 행복의 조건을 이번 연도에는 꼭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좋은 말이죠. 덕담 아닙니까? 덕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것이 우리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이것이 축복의 말이 아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의미에서 얘기하지만 사실 이것이 반대로 저주의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이번에 진급도 하시고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라고 얘기하는 이 말이 반대로 이것이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왜 시작합니까? 어떠한 것을 우리가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조건을 채우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응답해 주시고 이것을 역사해 주신다면 제가 조금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이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제가 지금 어렵고 힘든데 이것을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저를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들어 달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에도 결국에는 뭐가 있냐면은 행복하고 싶다. 내가 조금 더 행복해지고 싶다. 내가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라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서로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얘기하며 이번 연도에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연도에는 행복의 조건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행복의 바람을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것이 응답되지 않을 때예요. 먼저 얘기하는 거는 그것이 응답되지 않을 때. 어떤 사람이 옛날에 제가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본인이 무신론자래요. 그래서 왜 무신론자인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되게 어렸을 때 한 중학교 정도 됐을 때 그 아버지가 암에 걸리셨대요. 암에 걸리셔가지고 말기 암에 걸리셔서 그래서 그때 모태신앙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교회를 가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주님, 저희 아버지만 살려주신다면 제 삶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그 아이는 신이 어딨냐, 하나님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를 떠났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을, 그리고 철저한 무신론자가 된 것을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렸는데 그것이 응답되지 않으면 왜 실망을 할까요?
왜 낙심을 할까요?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이 점점 힘들어지고 심지어는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 청년처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마음에 상처를 입고 마음이 무너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것만 이루어지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불행한 거예요. 환경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요 문제, 그리고 이 사건, 이것만 해결한다면,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이 조건만 나에게 주어진다면 나는 분명히 행복해질 텐데. 그렇기 때문에 그 조건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은 내가 지금 불행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행한 이유는, 내가 지금 뭔가 부족한 이유는, 내 마음이 힘든 이유는 뭐냐면은 이 조건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급만 한다면 내가 정말 행복해질 거야. 내가 지금보다 돈을 조금만 더 많이 번다면 행복해질 거야. 내가 원하는 이런 집에서 산다면 내가 조금 더 행복해질 거야. 내가 하는 문제가 해결되고 장사가 좀 더 잘 되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아니면은 이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더 행복해질 거야. 아니면 내가 좋은 대학교에 간다면, 내가 좋은 곳에 취직을 한다면, 그러고 이런저런 환경만 주어진다면 나는 더 행복해질 거야 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행복해질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 이것만 이루어지면 나는 행복해져, 이것만 이루어지면 나는 너무나 행복해질 수 있어라고 하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로 진짜로 행복해지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너가 원하는 행복의 조건을 너가 이룬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그것을 응답해 준다고 할지라도 너는 행복해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가 지금 이것만 얻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얘기하고, 너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불행한 게 이것이 없어서라고 얘기하지만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고 이거보다 더 큰 것을 너에게 줄지라도 너는 행복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장 1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솜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행복의 조건이라는 걸 채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요. 그럼 기분이 어떻습니까? 당연히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로 바랬던 거거든요. 이것만 이루어지고 이것만 응답이 되고 이렇게만 역사하신다면 내가 너무나 행복할 텐데, 그런데 진짜 그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응답이 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할렐루야를 외치죠.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기도 제목 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응답을 받았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열심히 기도하고 이번에 금식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간증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기도의 능력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행복해졌습니까? 지금 왜 행복해졌어요? 조건을 채웠기 때문이죠. 그렇죠? 내가 지금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 기분이 좋아요? 조건을 채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은 결국에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게, 지금 본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행복의 조건을 채웠을 때 너가 불행해지는 이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솜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질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조건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솜과 동록이 해야 한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녹슨다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썩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내가 지금 진급이 너무 급해요. 너무 진급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막 안 나오던 새벽 예배도 막 나오면서 주님 이번에 진짜 이 진급 진짜 붙어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진급이 딱 됐어요. 내 이름이 딱딱딱 하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럼 기분이 어떻습니까? 할렐루야죠. 새벽 기도의 능력이요. 막 이러면서 막 기분이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급이 한 번 하면 끝입니까? 그 다음 진급의 때가 돌아왔습니다. 다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안 나오던 새벽 예배를 이제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번에 물가도 많이 올랐고 내 자녀도 나이가 좀 먹어가지고 이제 학원도 많이 가고 뭐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쓸 돈이 너무 많습니다. 이자도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이번에 꼭 진급이 돼야 카드를 돌려막을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번에 안 되면은 정말로 어려워집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런데 또 진급이 됐어요. 기분이 아주 좋아요. 이제 성가대도 들어가고 이제 만나팀도 들어가고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확신 살아계신다. 응답하신다. 기도하면. 그리고 나서 또 진급의 때가 되었습니다. 또 다시 간절히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딱 명단이 떴는데 내 이름이 없는 거예요. 내 동기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좀 실망이 돼요. 실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연도가 또 진급의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또다시 열심히 1년을 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대자보에 그 명단에 딱 봤는데 내 후배 이름이 적혀 있어요. 내 후배가 내 상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 너무 행복했어요. 왜? 조건을 채웠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그 사람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왜 행복하지 않죠? 행복, 이것만 얻으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하면서 주님 도와달라 그래서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럼 행복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은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까? 좀과 동록이 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좋은 것을 우리가 얻더라도, 어떠한 대단한 것을 우리가 얻어서 행복해지더라도 그 사람은 반드시 그것에 대한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것을 찾아 움직이죠. 새로운 것을 찾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무서운 게 그겁니다. 뭐냐면은 맨 처음에는 100만 원만 가지고 있어도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더 이상 100만 원은 나에게 행복을 주질 못해요. 300만 원이 있어야 됩니다. 300만 원을 내가 얻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300만 원도 부족해집니다. 500만 원을 얻게 됩니다. 500만 원 받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요. 이제는 1000만 원을 얻기를 원해요. 1000만 원을 얻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1000만 원이 아니라 이제는 2000만 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그 맛을 볼수록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은 도둑질 당한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줬다 뺏기는 거예요. 줬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갑자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가지고 어떤 분한테 막 도움을 청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한 300만 원만 진짜 지금 너무 급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무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통장에 띠링 울리는 겁니다. 500만 원이 찍혔어요. 어떤 친구의 이름이 적히면서. 그럼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막 그러면서 내가 인생 헛살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막 너무 좋아할 겁니다. 근데 갑자기 친구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잘못 보냈다. 돌려줘.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최악인 게 뭐냐면 줬다 뺏기는 거예요. 줬다 뺏기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한 6, 7년 전인데 어떤 분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우연찮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본인이 너무나 불행하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뭐 때문에 불행한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귀를 내서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불행한 이유가 뭐냐면은 집이 작은 데로 이사를 갔대요. 그래가지고 반지하러 가셨나 보구나. 저도 반지하 살아봤거든요. 반지하러 가셨나 보구나. 안타깝다 막 그랬는데 듣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그림이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제 듣다 보니까 평수가 딱 들리기 시작했는데 몇 평인가? 30몇 평이래요.
아니 30몇 평에 지금 가가지고 지금 불행해졌다고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때 살던 집이 한 16평인가 17평인가 그랬습니다. 방이 엄청 작아요. 누우면은 옆에 뭐 하나 장 놓잖아요. 그러면은 한 사람이 지나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맨날 이불을 폈다가 접었다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살 때였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30평에 갔다고 불행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서울에 살았대요. 그런데 일산으로 갔다가 이 땅끝까지, 운정 땅끝까지 밀려온 거예요. 운정 땅끝까지. 그러니까 막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오지까지 밀려났다는 그 슬픔. 그럼 내가 이런 작은 집에서 살아야 된다는 그 슬픔. 우리가 보기에는 웃기죠,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야, 지금 30평만 살아도 지금 할렐루야인데 지금 장난하나, 거기다 또 자간데 웜해 막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내가 갚는 대출값이 얼만데 막 이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집이 30평이라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사람을 보고 그거 가지고 왜 그러냐, 만족할 줄 알아야지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왜 그 사람이 고통스러울까요? 도둑질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것을 도둑질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게, 오늘 제목을 얘기한 게 그거예요. 행복의 조건을 채울수록 더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기도 제목에 가면은 계속 커져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응답된다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높이 올라가면은 그만큼 높이서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막 연예인들이나 유명 연예인들이 막 갑자기 자살하고 막 생명을 잃는 일들이 벌어질 때, 그분들이 자살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몇 억짜리 아파트예요. 심지어는 몇십억짜리 아파트에서 이렇게 생명을 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 외모면, 그 재력이면, 그 힘이면, 아니 나는 그 사람의 10분의 1만 가져도 행복할 텐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많이 가졌는데도 불행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생명을 저렇게 내팽개칠 정도로 우울증에 빠져서 고통스러워하지라고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은 줬다가 뺏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뭐냐면은 너가 지금 불행하다고 얘기하고, 너가 지금 힘들다고 얘기하고, 너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너에게 그 행복을 내가 준다고 하자, 너에게 응답한다고 하자. 그럼 너는 이렇게 얘기하겠지. 행복할 거예요. 저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그 응답을 받아도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그것을 얻어봤자 그 다음 진급을 바라고요. 그것을 얻어봤자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을 바라게 되고요. 그것을 채워줘 봤자 그것보다 더 큰 무언가를 갈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는 거예요.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아멘. 그러니까 그 조건이 성취돼도 지금은 가라여서 너무 좋을 수 있겠지만 너는 다시 물을 떨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또 새롭게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를 영원하게 행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가 계속 그 행복이라는 조건을 끊임없이 쫓아가고, 그리고 그 물을 마시러 갔는데 우물물이 말라버렸어요. 우물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우물을 파던가 우물을 찾아 떠나야죠. 그런데 누군가가 그 우물을 막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우물을 빼앗던가 어떻게 하든가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안 마시면 죽는데. 그러다가 운 좋아가지고 이겨서 마시면 기분 좋은 거고, 그런데 끝까지 못 마시면 결국에는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은 있지 않습니까? 5명째 남편을 둔 여인이에요. 5명째. 여러분 이거는 범상치 않은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롯 있잖아요. 보아스의 아내. 여러분 첫 번째 퇴짜 맞았어요. 첫 번째 그냥 곧바로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있잖아요. 남편이 있었는데 죽었어요.
그 다음 남편이 또 생겼어요. 두 번째도 죽었어요. 그 다음 남편이 또 생겼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뻤으면 있잖아요. 남자들이 줄을 서서 데리고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능력자예요. 정말로 능력자입니다. 능력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 다섯 번째라 그랬잖아요. 여섯 번째도 기다리고 있어서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 여인도 결국에 뭐라고 하냐면 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조건들이 채워져도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목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불행한 이유는 말이야, 이 조건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 내가 불행한 이유는 남편 때문에 그래. 내가 불행한 이유는 아내 때문에 그래. 내가 불행한 이유는 자녀 때문에 그래. 내가 불행한 이유는 부모 때문에 그래. 아니면 내가 불행한 이유는 나 때문에 그래. 환경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내가 불행한 이유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본인이 행복하대요. 되게 행복하답니다. 왜 행복합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나는 이런 좋은 남편을 만나서 행복해. 좋은 아내를 만나서 행복해. 자녀들이 너무너무 사랑 잘하고 말도 잘 들어서 너무 행복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본인이 행복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하며 살아간다면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불행해지는 날이 옵니다. 반드시 불행해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조건이 없어서 불행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 조건을 얻어도 불행해지고요. 그리고 내가 그 조건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 조건을 도둑질 당하게 되면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굉장히 비관적이잖아요. 보면은 그러면은 어쩌라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먼저 얘기하시는 게 그것입니다. 우리 13절, 14절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너가 행복의 조건을 통해서 행복해진다면 너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그것을 얻어도 다시 너는 큰 거를 바라고 영원히 그것을 쫓아가게 되거든. 그리고 너가 무엇 때문에 행복하다고 얘기한다면은 넌 또 행복해질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도둑질 당하면 어떨 건데? 갑자기 너가 사랑하는 아내가 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할 건데? 너가 사랑하는 남편이 갑자기 어느 날 말기암에 걸렸다는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할 건데? 너를 사랑하고 너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 자녀가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 건데? 그걸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그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생수의 근원 되신 그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리고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너는 영원히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있지 않습니까? 조건으로 인해 얻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으로 인해 얻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무엇이냐면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왕으로 임하셨을 때,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물이라는 것이 흘러넘치기 시작할 때, 어떠한 조건이 없이도 내 눈앞에 십자가라는 것이 다가와도, 내 눈앞에 고난이라는 것이 다가와도, 욥과 같이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그 마음에 있는 행복과 평강과 기쁨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이 마음 가운데 넘치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생수의 정체가 뭘까요? 우리를 영원하게 행복한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강물의 정체가 뭘까요?
요한복음 7장 37에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 생수의 강의 정체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셔서 그 강물이 넘쳐 흐를 때 우리는 어떠한 조건과 상관없이 행복을 누리는, 그리고 그 행복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조건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넘쳐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누구도 너희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생수의 강물을 넘치게 하실 때 어떠한 조건 없이도 너의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어떠한 환난이 다가와도 너의 마음에는 소망이 가득하고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다가와도 너의 마음의 평강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이 생수의 강물이라는 것을 넘치게 하실까요? 우리가 막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그러면 오셔가지고 갑자기 행복하다 와 행복해 이렇게 끝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크게 세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행복의 강물, 그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행복이라는 강물이 넘치기 위해서는 조건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긴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 왜 말씀을 읽을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이 생길까? 왜 그러냐면은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1장 1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이것이, 성경책이라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많은 책과 같은 그냥 텍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기적이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만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점점 더 크게 거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고요, 많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지 않았어요, 많이 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우리가 불을 받고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은 다음에 그 복을 받은 복으로 저주의 길을 선택하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마음 가운데 예수께서 주인 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지 않으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욕심과 욕망에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받은 축복을 가지고. 그러니까 축복이 반대로 저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능히 끝까지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많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연도에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를 예수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었던 어떤 남자가 아브라함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10단계를 얘기하죠.
6단계가 뭐냐면은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되었던 것, 복의 근원이 되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경계선에는 예배의 회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의 축복이 어디서 임하고 우리의 행복이 어디서 임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과 믿음이 어디에서 임하는지 아십니까? 예배 가운데 일어납니다. 여러분, 죄 사함의 역사는 예배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상처의 치유의 역사도 예배 가운데 나타나고요. 우리의 삶에 있는 저주가 끊어지는 것도 예배 가운데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막혀져 있는 담들이 허물어지고, 그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면 소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받는 예배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항상 고민해야 될 게 그것입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예배를 정말로 기뻐 받으셨을까? 여러분, 누구에게 복이 임하냐면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냐면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자예요. 감동시킨 자입니다. 그 감동은 어디서부터 나타납니까? 우리가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요? 막 우리가 뭐 누구에게 헌신을 많이 한다고요? 아니에요. 예배입니다. 어떤 수양의 기름과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를 하기를 원하시냐면은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하여 모든 것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무엇입니까? 우리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끝나고 어떻게 마칩니까? 하나님과 영원한 예배의 거룩한 곳에 올라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앙의 근본은 어디에 있냐면은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예배 시간에 늦지 좀 마십시오. 아니면은 예배 시간에 딴짓하지 맙시다. 그리고 집중합시다. 그리고 기분 나쁘다고 찬양 안 부르지 맙시다. 제가 찬양 인도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의 오늘 영적 상태가 그냥 나와요. 뭐냐면은 이러고 있어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으시다는 겁니다. 안 좋으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립니다. 이러고 나서 찬양 안 불러요.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 내가 받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고 예수가 주인 되시고 그 행복의 근원의 강물이 넘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쉽게 드린 게 아니에요. 제단을 쌓아놓은 다음에 그냥 불이 내린 게 아닙니다. 거기 성경의 15장의 말씀을 보면은 솔개가 방해했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리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그거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이 사람의 예배가 회복되는 순간 더 이상 얘는 나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이상 행복의 조건을 쫓아가지고 발버둥치면서 사단의 노예가 되어 종노릇해서 제발 이번에 이것 좀 주십시오, 이거 안 주면 불행합니다, 제발 좀 그러다가 하나님 원망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 안에서 행복이 넘쳐오르고 축복이 넘쳐오르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있지 않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의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예배를 방해하는 솔개를 쫓아내요. 언제까지? 저녁 늦을 때까지 쫓아냅니다. 이게 뭡니까? 예배를 안 빼앗기려고. 사단이 계속 방해를 해요. 나 찬양 못하게 방해해요. 내 마음을 격동시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에 추했겠습니까? 그 큰 제단에 거기다가 피투성이의 제단 제물을 올려놓고 솔개를 막 쫓는데 뭐 이렇게 아름답게 쫓았겠습니까? 여기서 쫓으면 저쪽으로 뛰어가야 되고 저기서 쫓으면 저쪽으로 뛰어가야 되고, 그러다 걸려서 안 넘어졌겠습니까? 제단에 엎어져서 그 피가 온몸에 다 묻고 그 넘어져서 구르면서 온몸이 산발이 되고 땀투성이가 되고 냄새나고 먼지투성이가 됐을 것입니다. 얼마나 추레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끝까지 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추레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너무나 더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 아픈 거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내가 찬양 부르기 힘든 거 너무나 잘 아십니다.
내가 지금 온몸이 땀투성이가 되고 추레한 거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습니다. 멋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십니다. 그날 이후로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력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계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불을 받는 장소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불을 붙이는 것은 정말로 힘이 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젖은 나무를 여러분 한번 불을 붙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해서 불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잘 붙습니까? 잘 안 붙습니다. 옛날에 무한도전을 봤었는데 거기 무인도 특집에서 막 이렇게 열심히 불을 붙이더라고요. 근데 불이 잘 안 붙어요. 왜 안 붙냐면은 전에 비가 좀 왔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젖어 있으니까 아무리 막 3시간, 4시간, 5시간을 비비는데도 연기만 나지 불이 붙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막 어둑어둑해질 때 불을 붙이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막 파김치가 돼가지고 녹초가 돼가지고 막 와 드디어 붙었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옆에 모닥불이 캠프파이어가 있어요. 근데 내가 나뭇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럼 불을 어떻게 붙이면 돼요? 그냥 넣으면 붙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이 있으니까. 불이 있으니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우리가 전도서를 보면은 한 사람은 넘어지려니와 두 사람은 맞설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혼자 나아가는 한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너가 넘어졌을 때 너를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 혼자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혼자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불이 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 안에서 그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칠 때 비로소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막 성령 불 받고 은혜 받은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얼굴이 어때요? 해처럼 빛나기 시작합니다. 조건은 없어요. 똑같이 힘들어요. 환경이 똑같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조건이 없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보죠. 어떻게 넌 그렇게 행복하냐? 야, 어떻게 너는 이 상황에서 웃을 수 있냐? 그럼 한마디 하죠. 교회 와라. 예수님을 믿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그게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임하시고 그 거룩한 불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떠한 조건과 상관없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에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은 여러분 조건을 채워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왜 힘들지?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하지? 내가 왜 이렇게 죽고 싶지?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하지? 여러분,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불이 어느샌가 꺼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괜찮았어요. 왜? 그때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주인되고 내 안에 성령께서 가득 채워주셨거든요. 여러분, 행복은 있지 않습니까? 조건이 아닙니다. 불행도 조건이 아니에요. 행복과 그 모든 우리 마음의 기쁨은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과 가까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주님과 지금 멀리 있는가의 차이일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마음이 불행하다면, 우울하다면, 그리고 소망이 없다면 조건 때문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나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정말로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수의 강물이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과 불행과 우울함이 있는 것은
하나님 조건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어느 사이에 내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멀어지고 내가 성령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앞에, 나를 부르시는 그 사랑의 십자가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행복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게 임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